함께 나누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신약성서 30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서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서 약간 다른 편지들과 다른 서신들과 다른 어떤 독특한 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은 보통 교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서 이 교회의 어려움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 늘 우리가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감사하다, 뭘 잘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들에 대한 평가가, 교인들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인사말을 마침과 동시에 굉장히 신랄하게 또는 공격적으로 화가 나서 바울이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자체에서 이 갈라디아 지방의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죠.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서 바울을 화나게 했던, 바울을 분노하게 했던 어떤 것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는 이 바울이 전해왔던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비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바울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근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인사말을 딱 마치고 바울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하면서 바로 6절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복음의 진술을 전해줬는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무언가가 다른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것만이 아닐 텐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어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약간 다른 길로 간 것들은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고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합니다. 바울이 이걸 전했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말고 다른 거, 할례를 받거나 어떤 율법을 지켜가는 것으로서 이 복음을 보충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 율법은 우리가 어떤 교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도 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해야 되고 이웃들도 도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첨부시키는 것 같아요. 주의도 다 지켜야 되고 예배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되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이런 입장들 막 무엇 해야 된다는 게 맞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맞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향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주의 성수를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것들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하는 거지, 그게 먼저지,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가졌던 의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도 의심을 제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의심스러워졌어요.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목회자가 의심스러워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말은 가짜 아닌가? 왜 그랬냐면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너무 쉽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이것이 놀라운 기쁨이라고,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의심하고 바울이 전해왔던 복음을 가볍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값싼 은혜, 정말 아무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은혜라고 값싼 은혜로 전락시켰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쉽죠? 쉽죠. 구원의 시작이 쉬워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실수록 어떠세요? 구원받는 게 쉬우세요? 하나님 믿는 거 쉬우세요? 신앙생활이 쌓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것들이 내 힘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하루 이틀 3일 내 평생의 삶으로 살아내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까지도 분노하면서 말해요. 그리고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비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의 소개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사람들이 기쁜 복음이 사람들이 기쁜 교회도 좋고 하나님이 기쁜 교회도 좋은데 사람들에게만 기쁘게 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고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표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을 좋게 할 수 있는 복음, 은혜도 있고 하나님을 좋게 할 수 있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만 좋게 한다면, 사람들에게만 기쁘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과 사람의 기쁨이 충돌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의 기쁨과 서로 대적할 때 우리가 어떤 길을 따라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인들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선행을 하고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고. 그런데 결국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일들은 사람들에게 그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1절 후반부와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도였는지. 하지만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자기가 게바도 만났고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군지 모르겠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던 저 바울을 누군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자기는 주의 형제 야고보, 주님의 동생이었던,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만났던 사람이라고. 또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게바, 즉 베드로를 만나서 알고 있는 사도라고. 그리고 나의 사도직은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고, 이 사명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것 같아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기대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과 은혜를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를 내려둡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